감사합니다. 역사를 보면 기억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오래전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기억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지성 선수나 손현재나 김연아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저에게 기억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희동구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희동구. 10년 전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의 본명은 누구죠? 히딩크입니다. 히딩크의 한국식 이름이 희동구입니다. 2002년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었던 그 히딩크. 처음 그가 한국 축구대표팀을 맡았을 때 참 말도 많았습니다. 시합만 나가면 제대로 경기가 안 풀리고 항상 지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는 프랑스하고 경기할 때 5대0으로 패하고 그 후에 3개월 후에 유럽 원정 가서 체코와 경기를 했는데 또 5대0으로 패해서 히딩크의 별명이 5대0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참 처음에는 경기를 잘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신 있는 훈련과 전략은 결국 우리나라를 2002년 월드컵 때 4강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그 활동을 보면 많은 어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은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이 말은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전 진출 후에 이탈리아하고 경기를 앞두고 히딩크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지금 내가 승리를 했지만 16강에 들어갔지만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는 것이죠. 그에게 무엇이 목말랐겠습니까? 득점이 목말랐고 승리가 목말랐고 8강에 목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념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었고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2002년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그 목마름도 4강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철저히 자신을 은폐하고 있는 문제투성이인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감히 다른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을 만큼의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인식의 담이었습니다. 맨 처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한 대화를 보면 상당히 거리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녀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담은 뭐였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담이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지역이었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다시 북이스라엘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혼혈 정책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마다 자신의 그 아수르 민족을 이동시켜서 서로 섞어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협정함으로 반란을 꾀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결국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그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게 되었고 그 혼혈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러운 아수르의 피가 흐르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괴 취급했고 또는 짐승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더욱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귀국하였을 때입니다.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서로 모여서 재건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돕기보다는 이방 사람들과 짜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민족의 배신자라고 여겼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배교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사마리아인들을 더욱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었고 500년이 흐른 오늘 본문의 상황에까지 서로 상종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는 그러한 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이라는 담도 그 여인에게는 상당히 높은데 그 여인에게는 또 다른 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담은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높은 담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놀라울 정도로 매우 높아졌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남존여비라고 해서 여성의 존재 가치가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었죠. 전 세계의 공통된 현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회학자들은 많은 이유를 내놓았지만 성경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떤 성경학자는 그 원인을 창세기 3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왔을 때 그 죄악이 하와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와로 인하여 시작되는 그 죄악 때문에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냄으로 인하여 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성은 어리석고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존재다. 그로 인해서 여성들은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러한 차별이 심했냐면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도 여자의 숫자를 계수하지 않을 만큼 여자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자를 무시했는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는데 이것을 시몬의 에스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다음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매일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한 구절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높은 담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멀게 하는 내가 넘지 못할 그 담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담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와 서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담을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교회에서도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그런 담을 쌓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싫어하고 서로 참견하는 것도 싫어하고 심지어는 교육자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는 것도 싫어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망받기도 싫고요, 나의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기도 싫어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돼 있는 구역들이 참 많은 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교회에서 저는 사랑이 넘치는 한 구역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한 성도가 구역 식구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하여 손수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를 대접해서 제가 기분 좋았던 게 아니고 서로 구역 식구들끼리 사랑하며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어머니 같은 성도가 자기 딸뻘인 성도에게 아가라고 부르면서 마치 자신의 딸처럼 아가야 많이 먹어잉?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요구하고 대접하는 이러한 모습,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구역은 가족이었습니다. 너무나 편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새순교회 모든 구역들이 이런 가족과 같은 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역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나면 즐겁고 안 만나면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그 일주일이 기다려지는 이런 구역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높은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라는 담과 여성이라는 담, 결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담을 나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허물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담을 허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담과 여성이라는 담을 동시에 지닌 이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큰 담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계획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 담을 허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모든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그 구역이 무엇으로 모였겠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지금 돈이나 주고받는 그런 계모임으로 모였다면 누가 돈 가지고 도망갈까 서로 연락하면서 서로 막 어디로 도망갈지 몰라서 서로 견제하고 불신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웃는 게 아니었겠죠. 근데 사실 한국교회 안에 구역 안에서 계모임하는 그런 구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구역에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 안에, 가정 안에 모든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담이 있다면 이 모임엔 진정한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긴 하지만 서로에게 있어서 어색함이 있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 담을 헐기 위해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물 좀 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 더운 날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진짜 목적은 그의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요구했지만 오늘 본문 어디서도 예수님은 그녀에게서 물 한 방울 얻어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목마르셨다면 먼저 물을 달라고 하시고 마시고 난 후에 생수에 대해서,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무슨 물을 드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녀에게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말을 건넨 게 아니고 그 여인의 담을 허물기 위하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그녀의 목마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오해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요구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어쩔 때는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태신자 작정하라고 하죠. 열린 구역 모임 하라고 하죠. 특별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죠. 나와서 섬김으로 봉사하라고 하죠. 정말 교회에 오면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요구를 나를 치유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려먹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2000년 전에 내가 본 적도 없고 솔직히 나에겐 별 감동도 없는 이 십자가 사건 하나 가지고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하시는 게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억울하고 부담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남들 물 피해서 왔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에게 헌신하라고 하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민감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헌신을 요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려고, 살려주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힘을 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없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독재자들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억압하여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고 착지하는 이런 포악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드디어 예수님은 그녀에게 복음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소유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드디어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여기에는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게 쌈나이까? 드디어 그 여인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열었지만 아직도 방법이 틀렸습니다. 생수를 찾아야 되겠다,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생수를 찾는 방법이 여전히 그에게는 세상적인 방법이었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생수는 얻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서 그릇이 없다라고 말하고 우물의 깊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누리고 싶고 나도 복받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는데 그것을 얻는 방법을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릇을 통해서, 우물의 깊이를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다고 해봅니다. 해볼 능력이 있는 만큼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그릇이 없기 때문에 우물이 너무나 깊어서 못하겠다고 결국 포기하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초반에는 정말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열심이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소리 없이 사라지십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이 방법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에게 생수가 주어졌으리라.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지금 생수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요즘 TV 오락 프로를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걸 봅니다. 나에게 뭐뭐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가수가 나오면 그 가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음악이란? 이렇게 물으면서 질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란?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입니까? 답이 나오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13절,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생명의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 무슨 물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래전 수천 년부터 야곱이 팠던 그 우물.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물은 참 재미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우물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족장들이 이 우물에서 자신의 아내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우물에서 리브가가 와서 이삭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 우물에서 라헬이 와서 야곱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자기 아내 십보라를 만날 때도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우물, 믿음의 족장들이 우물에 있을 때 한 처녀가 물을 길러 나와서 그 남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그 남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그 처녀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고 그 처녀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며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결혼까지 이루어지는 게 구약에 나오는 우물의 공통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물레방앗간에서 배경으로 하는 그 러브스토리처럼 그 구약 성경에는 우물을 배경으로 한 전형적인 러브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우물이라는 의미는 축복을 상징하는, 번창을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의 물을 마시면서 아마 야곱과 같은 축복을 갈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우물은 그들에게 완벽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그 우물을 보면서 겉으로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과 똑같은 물이지만 창세기와 비교했을 때 오늘 수가성에 있는 이 우물은 매우 다른 장면을 연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얼핏 비슷합니다. 한 남자가 나오고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약의 그 우물에서의 여인은 결혼을 앞둔 기대감이 부푼 리브가나 라헬과 같은 아름다운 처녀였는데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이미 5의 남편이 있는, 더 이상 비전이 없고 기대가 없는 목마른 유부녀였습니다. 그녀가 찾아온 이 야곱의 우물은 더 이상 축복의 우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을 상징하는 이 우물은 잠깐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불완전한 우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축복과 삶의 근원은 과거에 내가 철석까지 믿었던 그 우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이심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많은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과거의 축복을 상징했던 우물과 같은 어떤 한계 있는 어떤 현실적인 방법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상한 마음을 드디어 고쳐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녀에게 요구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그녀에게 남편이 없었습니까? 지금 그녀는 5명의 남편과 이혼했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한 그 이유는 결혼의 실패로 인하여 그녀의 삶이 온갖 수치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 앞에 처음 보는 그 남자에게 남편이 없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그 열등감과 그 수치감,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땡볕에 그 내리쬐는 그 정오에 물을 길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녀라고 시원한 오전에 물들어 나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부담스럽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때가 없으십니까? 가끔씩 나를 향하여 수군거림과 나를 향하여 그 바라보는 눈빛이 부담스러워서 정말 창피할 만큼 인생의 실수로 실패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남들 앞에 정말 내세우지도 못할 만큼 실패한 그 경험이 있음으로 인하여 차마 믿는 자로서 나갈 수 없는 그런 모습. 사실 그녀가 열등감과 수치감을 가지고 싶어서 가졌겠습니까? 그녀는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도 한번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한 가정 한번 만들어 보려고 남편을 5이나 바꾸어 보았지만 그 목마름을 극복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건들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커다랗게 물집 잡힌 그녀의 아픈 마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으면 그녀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지금 그 아픈 상처를 건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아픈 상처를 건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녀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골마 터진 그 상처, 그 아픈 상처를 터뜨려서 새 살을 돋아나게 하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를 건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지금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수치감과 나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하여 사람을 피하거나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히 내려다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을 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내 인생을 책임져줄 하나의 도구로 바라보았던 그 여자, 채워지지 않는 욕심 가운데 같이 사는 남편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또 다른 남편을 찾아 헤매는 그 여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숨기면서 살아가지만 이런 열등감과 목마름이 깊어져 갈수록 나는 계속해서 작아지는 이런 나의 모습을 여러분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것도,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돈이든 남편이든 자녀든 무엇이든 간에 너의 참된 피난처가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나의 남편이 될 수 없고 나의 버팀목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정말 괜찮으십니까? 저는 화요일마다 갖는 성장반 모임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이 성장반은 새 가족들이 다시 올라와서 또 다른 이제 성장의 과정을 배우는 그런 반인데, 우리가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 이 화요반은 단순한 성경 모임이 아니고 이 성장방에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을 갖추신 이런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여러 곳에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훈련도 참 많이 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처음에 이 모임을 가질 때, 성장반을 오픈해서 이분들이 왔을 때 이분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이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분들의 신앙을 깊이 알지 못할 때까지는 참 신앙생활 잘하시고 문제가 없는 분들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가지면서, 모임이 깊어지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말 못할 그 상처와 어려움과 열등감과 죄책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들의 문제를 고백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보았을 때 그들의 자존감에 가려졌던 그 아픔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찾아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삶 속에서의 그 죄책감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인간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말씀과 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서로 소개하면서 권면하면서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회복하는 가운데 서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지금의 아픔을 이겨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극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로 갔습니다.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저쪽 나무 뒤에 사자가 숨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슴은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목마릅니다.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슴은 숨어 있는 사자와 상관없이 미친 듯이 시냇가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위험은 도사리고 있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시냇가를 향해 돌진합니다. 살고자 하면 우리는 생명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우리의 그 심령, 생수의 강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나를 향한 그 목마름을 견딜 수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내달려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아직도 목마릅니다. 어쩔 때는 너무 목말라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지만 내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목마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우리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